사역의 부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가 부흥을 사모합니다. 근데 무슨 부흥이냐 하는 것 중요하죠. 첫째, 심령의 부흥입니다. 제 아들은 3번이나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3번째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바다에 내려온 제 아들을 찾아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향해서 옷을 입고 뛰어갑니다. 물속에 뛰어듭니다.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심령의 부흥이 온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쭉 가면 좋죠. 근데 살다 보면 신앙이 떨어집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일어서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심령의 부흥이 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업의 부흥입니다. 베드로와 제 아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빈배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졌습니다. 사업의 부흥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 떠나서 내가 사업을 하지만 빈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업의 부흥이 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의 부흥입니다. 제 아들이 밤새 물고기 잡았습니다. 이제 새벽입니다. 아침입니다. 피곤합니다. 그리고 빈배로 돌아왔기 때문에 더 힘 빠집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놨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굽습니다. 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라, 제 아들아 이리 와라, 아침 먹어라, 초밥 먹어라 그럽니다. 제 아들이 숯불가에서 따뜻하게 앉아서 그리고 떡을 먹고 생선을 먹습니다. 그리고 먹으니까 힘이 납니다. 살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건강의 부흥이 온 것입니다. 그동안 피곤했습니다. 힘 빠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떡과 그 다음에 생선을 준비해서 먹입니다. 먹으니까 힘이 납니다. 살 것 같습니다. 건강의 부흥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칩니다. 주기도 속에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먹을 것을 주어서 그것을 먹고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일어납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몸이 건강하고 날씬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겹살을 먹어도 우리는 상추에다가 마늘을 넣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과일이 맛있어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 나는 과일이 맛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선한 과일과 야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위암이 제일 많아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많이 많아요. 왜 그러냐? 음식에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짜고 맵게 먹어요. 그래서 김치가 짜고 매워요. 일본 사람들은 짜고 달게 먹어요. 그래서 회를 먹어도 간장에 찍어 먹잖아요.
그래서 이게 짜게 먹는 것이 원인인 것 같다. 그래서 짜게 먹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기 때문에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에게 위암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데 싱겁게 먹고 자극적이지 않은 것을 먹어야 우리 위장이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중요한 게 뭐냐? 먹거리예요. 그래서 신선한 과일과 야채, 고기, 밥을 먹는데 항상 뭐냐? 기도하고 맛있게 먹으면 우리에게 건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가 병들었을 때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저를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는데 아주 모범적인 기도를 해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베드로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9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3번 작정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 뭡니까? 하루의 일과가 부산한데 그 속에서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구별해 놓고 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성전에서 올라가서 기도한다.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뭡니까? 하루 일과 속에서 우리가 분주한데 성전에 딱 들어가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이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베드로는요 성격이 급하고 일을 열정적으로 합니다. 요한은요 성격이 차분하고요 그 다음에 일을 신중히 합니다. 열정적인 사람과 신중한 사람이 함께 기도 동역자가 됐다. 환상의 콤비입니다. 자, 베드로 요한이 오후 3시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들이 동전 하나 던지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보라. 그래서 이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명령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하고 오른손 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났습니다. 건강의 부흥이 왔습니다.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심령의 부흥이 왔습니다. 우리 전성우 장로님이 무릎이 아프대요. 무릎에 물이 찼대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무릎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기도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장로님 이래요. 목사님 나섰습니다. 안 아픕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건강의 부흥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재영 목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대장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 나이에 무슨 수술을 하냐? 나는 밖에 나가가지고 그저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주님한테 간다. 그래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 목사님이 누워서 잘 일어나지도 못해요. 야,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 찬송하는 걸 좋아해요. 찬송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함께 찬송했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이 우리 목사님 마음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 목사님 마음에 충만해서 심령의 부흥이 오고 건강의 부흥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오셨더라고요. 굉장히 교회를 잘 나오세요. 그리고 보니까 좀 회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목사님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약 냄새가 나더래. 그러면서 온몸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만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끔 확인해요. 목사님 안 아프세요? 잘 드세요? 안 아프대요. 이게 대장암이 생기면 대장을 맞기 때문에 이게 소화도 안 되고 아파요. 근데 안 아프대요. 그리고 먹어도 소화가 잘 된대요. 그 안 잡수셔가지고 혼자 사니까 안 잡수셔서 깔아앉아서 그러지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강건하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건강의 부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을 먹으면 건강의 부흥이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을 먹으면 건강의 부흥이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건강의 부흥을 주시는 주님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 축원합니다. 이제 수요일날 심야 기도 때는 이렇게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오시면 이렇게 안수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오셔서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건강의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사역의 부흥이에요. 사역의 부흥. 제 아들이 아침을 맛있게 먹었어요. 생기가 돌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요한의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성도를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사역에 부흥이 온 거예요. 도망가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부흥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 사랑할 때 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사역의 부흥이 오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직분 받았어요.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섬겨야 된다.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 이거 부담돼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예요?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게 되면 그것이 나한테 은혜가 돼요. 구역 인도자를 맡았습니다. 교사를 맡았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이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성경을 봅니다. 이 성경은 주님이 나한테 보낸 연애 편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의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부흥은 어디서 오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역의 부흥이 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내 사역의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그 무당을 전도한 목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해가지고 사역의 부흥이 왔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마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는데 전도가 잘 안 돼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 교회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데 깃발이 있어요. 무당집 깃발이에요. 근데 이제 깃발은 봤는데 저기는 아니야, 무당집이니까 그랬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말씀이 떠올라요. 베드로전서 6장 19절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가기는 가야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무당집에 간 거예요. 가보니까 남자 박수무당이, 그분이 딱 보더니 목사님이 왜 왔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저 머리가 아파요, 가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놀랬대요. 어떻게 내가 목사인지 알아보지? 그리고 나를 만났는데 머리가 아프다? 영적 전쟁이구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고 기도하다가 다시 찾아갔어요. 가봤더니 이사 갔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당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또 깃발이 꽂혀 있어요. 거기 유명한 무당이래요, 그분은. 그래서 이 천안인데 천안의 정치인들 선거하려면 찾아와요. 되냐 안 되냐. 또 기업인들 뭔 일을 해야 되냐, 언제 시작해야 되냐, 기업인들 찾아와요. 유명한 무당이. 근데 이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이분이 발을 막 치고 있어요. 보니까 발이 절단됐는데 막 발을 막 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했대. 나는 목사입니다. 잠깐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앉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무당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를 좀 나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당이 들어요. 왜 됐느냐? 이 무당이 지금 다리를 잘랐잖아요. 근데 거기서요 염증이 생겨서 진물이 나요. 그래서 다리를 한 번 더 잘라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의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다리를 자르고 그리고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속으로 떨고 있어요. 내가 이번 한 번 다리를 더 자르면 죽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시니까 뭔가 있을까 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다음 주에 가봤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동자 귀신 한 마리가 나갔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날로 또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 다음 주에 갔어요. 그랬더니 또 그분이 그러대요. 동자 귀신 한 마리가 또 나갔다. 두 마리가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동자는 다 나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됐다 그랬더니 대장 귀신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다.
여기에 계신 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십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 갔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잃어버렸네 갑자기. 먹통됐습니다. 그랬대. 먹통됐습니다. 먹통됐습니다. 우리가 전화하면 전화가 먹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무당이 뭐냐면 먹통됐다는 거예요. 엽전 가지고 점을 치는데 아무리 점을 쳐도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먹통됐습니다. 먹통됐슈 그러더니 전한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보니까 대장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점괘가 안 나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분의 다리가 치료됐어요. 진물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는 의족 달고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용기를 얻은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무당들 보면 그 집에 그냥 들어간대요. 그러면 욕하고 소금을 던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무슨 마음이 되면 그 사람을 볼 때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는 눈물이 막 난다는 거예요. 그 무당은요, 여기 왜 왔다고, 목사가 왜 왔다고 욕하고 소금 던지는데, 이 목사님은 뭐냐면 그분이 그 무당이 불쌍해가지고 눈물이 막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30명의 무당을 전도해서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대요. 그리고 이게 그 다리 잘른 그 무당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산당을 좀 치워달라고 그래요. 신당을 치워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포토 2대를 불러다가 신당에 있는 거 다 치웠대요. 뭐 그림 있고 뭐 부처상 있고 뭐. 우리 보면은 이 베드로가 사역에 부흥이 왔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사역에 부흥이 왔잖아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맡긴다. 내 양을 먹이라. 성도들을 맡겨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 사역에 부흥이 와서 성도를 맡았어요. 그때 그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 천국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사역에 부흥이 오면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을 같이 해서.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되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 제자가 12명이에요. 그런데 한 명이 나고자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죽었어요. 한 명이 나고자예요. 그래서 그 한 명을 채웁니다. 맏대아를 채웁니다. 맏대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역에 부흥이 왔을 때 첫째는 뭐냐? 기도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사순절 구역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하고 같아요. 왜냐?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요? 11시, 2시, 7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성전에 이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역이 합심해서 구역이 서로 동역자가 되어서 기도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역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릴레이 기도에 와서 작정하고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이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령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족을 믿음으로 세우는 이 사역의 부흥이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라앉은 심령을 부흥해 주시고, 사업이 어려운 가정에 사업에 부흥을 주시고, 몸이 약하고 병든 영혼들에게, 가정들에게 건강에 부흥을 주시고, 그리고 사역이 힘든 사람들에게 사역에 부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팔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부흥, 사업의 부흥,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건강의 부흥, 사역의 부흥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